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라.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라.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라. 우리 주도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시라. 여호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하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께 달렸다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전쟁도 나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홀로 서기에는, 우리가 홀로 나의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가 어렵습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 밖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주님께 하나님 내려올 때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드릴 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을 주님 하나님 내려올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조용한 목소리로 당신은 영광의 양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예수 주 대신하네 오순절날 우리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그 말은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했다거나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놀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교회를 칭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교회 호감을 느끼고 교회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많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 교회 때문에 놀라고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그들의 삶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삶이 같으면 세상 사람은 충격을 받아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차별 없는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산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같이 모여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것 내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에 모인 공동체 안에는요, 주인도 있을 거고 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관리도,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신하도 있었을 거예요. 하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네 것 내 것을 나누지 않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주인이 갖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쓸 수 있는 물건이 따로 있어요. 관리가 먹을 수 있는 물건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부자가 갈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다 나눠놨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높고 낮은 것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물건을 썼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 또 거기를 뛰어넘어서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눴었다는 거예요. 돈이 이 땅의 신인
돈이 최고인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걸 어디서 보겠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걸 나누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썼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들이 원하는 차별 없는 평등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도요, 날마다 예배를 모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것 내 것 나누지 아니하고 함께 쓰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사람을 섬기고 같이 필요에 따라 쓰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그들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정말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와 그들의 삶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천국을. 여러분 요사이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족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다퉈요. 조금 배운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농담으로 만든 얘기겠지만 마켓에서 두 사람이 막 머리를 잡고 싸우니까 경비원이 그랬대잖아요. 교회도 아닌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복음의 내용과 삶이 다르니까 세상의 교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생각을 해요. 조롱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것이죠. 한국의 초기 교회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고 세워난 초기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가 똑같았어요. 한국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들은요, 대부분이 엘리트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의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마을마다 병원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의료기술이 좋으니까 왕을 치료하는, 높은 관리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으로 궁중에 불려갔습니다. 어의가 된 거지요. 궁중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마을의 병원에 와서 천민들을 치료합니다. 높은 관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마을 병원에 와서는 백정들을, 하인들을, 창기들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어떻게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일반 천민을 치료합니까? 백정을 치료합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가보면요, 높은 관리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천민의 자식들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해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관료들의 자녀들과 천민의 자녀들이 한 반에서 같은 걸 배우고 같은 걸 입고 같은 걸 먹어요. 똑같이 사람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회에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정말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 사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의 초기 교회는 어땠습니까? 나라가 위기 때마다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죠? 독립운동 때, 또 국채보상운동 때, 항일투쟁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선두에서 본을 보였어요. 그 교회 안에서만의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저건 진짜구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전할 때 사람들은 놀란다는 거예요. 교회에 끌리게 되고 교회에 모여들게 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을 놀랍게 하는 교회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일으킨 최초의 기적입니다. 세상을 놀랍게 하는, 태어나면서도 걸을 수 없었던 40년간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최초의 사건입니다. 교회가 일으킨 최초의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의 장애인이 고침을 받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놀라운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멀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데 예배만 생각하면 힘이 넘쳐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 힘이 넘쳐서 교회에 오면 살아나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다가 예배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야, 예배를 또 가야 되나?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을 가는 건가? 아니, 예배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점점 예배와 기도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가 생활의 최우선순위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가장 바쁜 정오 시간에 기도로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3번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합니다. 하루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5분에서 20분이 걸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어느 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우리도 3번 기도하는데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 예배와 기도가 최우선 순위에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남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살을 만나게 하셔요.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나게 하셔요. 기적을 일으킬 자를 만나게 하셔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오늘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미문 앞에 국어라는 장애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울 미자예요. 금은동으로 꾸민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그 앞에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장애인이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날마다 거기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십 년간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날마다 성전을 들락달락했는데 오늘 처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오늘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미문에 앉혀놓고 또 갔다가 또 끝나면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같아요. 구걸시키고 그것을 또 빼앗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리고 아무도 그와 상관을 안 해요.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에 불쌍한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 들락하다가 돈을 몇 푼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문 앞에는 있지만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쌓이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우울증에 걸리고 하루 종일 다운이 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 장애인.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의 장애인이 아니라 사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즐겁고 돈 없으면 불행해요.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돈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돈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이 사람처럼 성전 미문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에 가는 문이 있는데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앉아 그저 돈이, 세상의 성공이 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마다 거기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남의 아픔은 상관이 없어요. 내 아픔만 상관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남의 고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남의 아픔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 불쌍한 자를, 과부나 고아들을, 나그네들을 너희가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대단한 걸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받으니까 남의 아픔과 눈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픔, 내 고통, 내 문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으면 남의 아픔, 남의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을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네. 4절은 그 자체가 그냥 충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지간이죠.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둘은 날마다 싸웠습니다. 물과 기름 같았어요. 한 번도 합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싸웠냐 하면 날마다 누가 크냐 싸웠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날에도 예수님 떡을 주시고 포도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피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도 누가 크냐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더불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원수가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 그 사람에 가면 시끄러운 것이 조용해져야 돼요. 그 사람에 가면 싸우던 것에 평화가 임해야 돼요. 그 사람에 가면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만 가면 그냥 조용하다는 것이 시끄러워져요. 그 사람만 가면 평화로운 것이 깨져버려요. 전쟁이 나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가는 곳마다 샬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평화예요. 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케 분쟁케 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움이 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깨어진 부부도 회복되고요. 멀어졌던 성도들이 가까워지고요. 멀어졌던 가족도 가까워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장애인의 구걸함을 듣고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내가 만약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걸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우리를 보라 그러겠습니까? 평생을 구걸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던져주고 가고 그냥 무시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가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를 보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 나를 보라 하니까 이 앉아있던 사람이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기 바라보거니의 원어의 뜻은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다 이겁니다. 내 오늘 대박이 나는구나 이거예요. 오늘 진짜 대단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돈을 줘도 엄청난 돈을 주나 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 돈 없어 이거예요. 돈 많이 줄 줄 알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첫 마디가 난 돈은 없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더 황당한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평생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랑 지금 장난하나? 누구는 걷고 싶지 않아서 한 거나? 누구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일어났나?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더 기분 나쁜 말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도 지금 황당한 판인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을 조롱할 때 부르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사는, 나사렛에 자란. 거기에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른 이름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사역을 해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했어요. 세상을 섬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겼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돈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역을 해도 돈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 힘이 없어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역과 하나님의 섬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 이름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말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아무도 이 사람을 만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가지고 태어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때 이런 사람 만져서도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도 외면하고요. 친구도 이웃도 다 외면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치유는 이미 임하는 거예요. 가족도 나를 안 만져요. 친구도 나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잡아주고 일으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일으켜줘야 돼요.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줬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는 순간 치유는 일어나는 거예요. 잡아 일으켜주니까 8절에 보면 그가 띠에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만 성전 들어가지 말고 성전 밖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문 안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만 천국의 맛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그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하는 수많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일으켜서 오늘 하나님은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은 단순히 우리 패밀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오이코스, 곧 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고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미문 안에서 40년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이웃 중에도 있고 내 친구 중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함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구절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LA가 우리 교회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초대교회가 일으킨 첫 번째 기적사건, 단순히 병을 고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최초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위의 아픔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 가족, 이웃, 성전 미문에 앉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들을 일으켜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많은 교회들이 은과 금은 풍부한데 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예배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성령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